로마서 3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프린트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했던 것 간단하게 먼저 좀 복습 좀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은 복음의 요약입니다. 복음의 요약.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요. 특별히 로마서 3장 21절은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쭉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도. 그러나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타난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짓고 난 다음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없다.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3장 20절까지 딱 결론을 내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우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는 그럼 그 의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3장 21절 22절 4쪽으로 가보십시오. 프린트 4쪽. 자, 복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인데 그 의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의를 받는다. 그리고 이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으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는 내 것이 됩니다. 마치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해를 바라볼 때 바로 그 햇빛이 나에게 미치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즉시 미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의롭게 할 테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의롭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믿는 즉시 우리의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열방의 복음이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범위가 나타납니다. 누구나 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동서고금, 하여간 어느 누구든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을 때 그 세상이 바로 모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을 때 그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복음이 왜 필요하게 됐냐는 거죠. 3장 23절에 보면 그 복음이 왜 필요하게 됐냐? 3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라고 이제 6쪽, 7쪽으로 넘어갑니다. 7쪽까지 쭉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21절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22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데 왜 복음이 필요하게 되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고 또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7쪽 마지막 줄부터 이제 오늘 24절부터 넘어갑니다. 24절.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24절에서 복음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는 거죠.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인데, 그 의는 믿음으로 받는데, 왜 우리가 그 복음이 필요하게 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게 되냐? 그게 2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한 대로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값으로 팔려 노예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다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편에서는 아주 절망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성물로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너희에게 의의 옷을 줄 터이니 받아 입으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 창조 때에는 말씀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재창조 때에는 말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질러 놓은 죄값을 누군가가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량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성량, 즉 죄값은 누구에게 지불하였다는 겁니까? 이것도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 죄값은 누구에게 지불하는 겁니까? 자,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법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대답을 좀 잘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죠. 예,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뭐죠? 끝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게 방치된 사건입니까? 그거가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맨날 교통 위반을 하고 교통 딱지를, 오늘 그거 예를 들면 안 되는데 교통 딱지를 아주 착실하게 기간에 착실하게 잘 냈어요. 교통법규가 어길 때마다 벌금을 잘 냈어요. 제 날짜에 다 냈습니다. 자, 그럼 착한 운전자인가요?
어떤 문제가 착한 거예요?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지키는 자가 착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죄값을 다 지불했지만 그거로 다 되는 게 아니죠. 해결되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그 죄. 그래서 그 문제가 욥 정도에서 해결이 되나? 욥이 한번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 지키고 제대로 살아서 의를 획득하나?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짧은 한 구절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어겼어요. 그리고선 지키지 않아서 범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신 겁니다.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해가 더 쉽지만 둘째 아담이라고 했을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문맥에서 볼 때는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대기하고 있다가 십자가를 지시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 하에 오셔서 마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율법 하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내셨습니다. 지켜내셔서 뭐를 했냐?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셨어요. 의를. 좀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의를 획득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세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약간 신학적으로 보면 거룩한 교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주님은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죽었다 살아난 그런 부활의 사심이 아니라 살으심으로써 우리의 행위 언약으로서의 그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의가 예수님의 의가 제대로 획득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확인점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빚을 갚으러 갔는데 빚 갚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빚 못 갚은 거죠. 빚 갚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행위 없이 행위로 말미암은 그런 의가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행위 언약에 의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값이 다 지불돼서 천국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예수님이 드려지는 그 재물이 온전한 재물이신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바로 그 성량을 위한 그런 죄값을 행위 언약에 의한 모든 의를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칭의 교리.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칭의 교리가 교회에서 이 칭의 교리가 그 교회의 칭의 교리가 살아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존폐가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전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처음부터 지켜냈어야 돼.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고 지켰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행위 언약에 의한 그런 의의를 획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속 언약을 근거로 한 은혜 언약으로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를 쭉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게 된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그것이 24절의 내용인데 제가 먼저 좀 설명을 했고 그냥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너희에게 의의 옷을 줄 터이니 받아 입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첫 창조 때에는 말씀으로만 가능했는데 그러나 재창조 때는 어떻게 했죠? 말씀으로만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질러 놓은 죄값을 누군가가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량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성량, 즉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였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서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 이 언약을 철회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원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부가 되어서 팔려간 것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값을 주고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리 한 오멜 반하고 은 15개. 그러니까 합치면 은 30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신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호세아서도 결국은 이러한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부가 되어서 팔려간 것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인 거죠. 값을 지불하고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없습니다. 예표로 보여주신 여러분 6월절 밤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2장 중심에 6월절에 첫 번째 6월절의 밤을 여러분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 임방하고 좌우 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림을 그리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건데요. 피가 뿌려진 대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대문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바깥에는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안에 있으면 삽니다. 안에 있으면 그 장자의 그런 그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란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실 일들이 언약, 예표, 예언, 모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잘 나와 있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에 즉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값을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면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구가 몽땅 다 내 것이라고 해도 그 값을 지불하기에는 부족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이라는 말씀이 무엇과 짝을 이루고 있냐면 성량, 우리는 값없이 받고 주님께서는 성량을 하셨고 값을 지불하신 거죠. 성량이라고 하는 게 구속인데 구속이 바로 리딤션인데요. 리딤이라고 하는 말은 영영사전을 보면 buy again, 다시 샀다는 다시. 원래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미 지불해야 될 값이 있어서 buy again, 다시 사신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값없이 사셨다.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값없이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점을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 주시고야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으면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해서 영광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해야 할 텐데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러나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이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 대신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즉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까지 말씀인데 25절까지도 한번 더 볼까요? 그리고 이제 자 정리해 볼게요. 자 23절에 21절에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그럼 그 의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22절에. 그럼 왜 그 복음이 필요하게 됐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그게 2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25절, 26절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25절, 26절은 이제는 이거를 비치는 각도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쪽에서 우리 지금 21절부터 24절은 좀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이렇게 추구해서 올라갔는데요. 25절, 26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우리의 성량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딱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이 있었는가? 손상이 있었는가? 없었다는 겁니다. 25절 20 없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성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두 가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게 25절 26절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우리도 이제 사실은 25절 26절의 관점을 배워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더 먼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먼저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주 중요한 이 25절에서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난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난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째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수가 있으셨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되지,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나? 왜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시고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으셨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어떻게 성령함을 얻었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도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2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구원계획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말씀을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 복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조건 먼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모든 이 복음의 근원이고 원천이시고 출발 지점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아들의 복음입니다. 아들의 복음. 뭐 사랑 무슨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절은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대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25절에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속량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량과 화목제물은 어떤 차이가 있냐? 넓은 의미에서는 같아요. 그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표현을 달리한 것이냐? 24절의 속량은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25절의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초점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맞춰줍니다. 하나님께 맞춰, 즉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과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를 구원할 때 화목제물인 것이죠. 그래서 25절은 죄인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선상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죄인이 용서함 받잖아요. 죄인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함을 받았는데 바로 그 처벌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처벌을 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조금도 손상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재차 강조되어 있는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죄에 대한 진노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진노를 쏟으시고 이루어주신 정당한 행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아주 괜찮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불화한 관계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로마서 5장 10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은 그의 피로서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피란 것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의 필수 조건은 대신 피를 흘리신 죽음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 그러므로 25절에 그의 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다 멸하시던 날 밤에 이스라엘의 진 문 앞 임방과 좌우 설주에는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뿌려진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이 집에는 벌써 죽음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스라엘 죽자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뿌려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집에는 이미 심판이 시행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실 때에 넘어가실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뭡니까? 피입니다. 25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즉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갈보리의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그 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다고 말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언도를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구속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위에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못 박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그의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문제가 없다면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림 후에 행한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것은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헌신을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시험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표로 해서, 이 모습을 예표로 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속의 역사를 차츰차츰 더 좀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바치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뒤를 칼과 불을 들고 뒤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창세기 22장 9절에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한 사람은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개인적인 어떤 헌신에 대한 테스트다라고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성경을 아깝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내용을 아깝게 가끔 여러분 콩은 매주로 쓰지만 팥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퍼렇게 나오겠죠. 근데 콩은 매주로 써야 되죠. 그래서 막 그냥 여러분들이 묵기서 같은 걸 보면서 효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훈을 찾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그런 정도의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여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부분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는 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두신 수풀에 메어 있는 수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이때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수양을 준비하셨다가 대신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왜요? 이 예수님을 대신할 다른 거를 준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드려질 다른 제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의 죄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로마서 8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시라도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 7, 8분 안에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26절로 넘어온 겁니다. 자, 이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자, 25절, 26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25절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시고 26절에서도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보다 더 귀중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먼저요, 사람의 구원은 다음입니다. 그 다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중요한 것 같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것이 먼저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합니다. 자, 하나는 곧 이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이때에. 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면 그 이전에, 즉 구약시대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26절에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도 못한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모순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크게 두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죄를 지었을 때 못 본 척하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간과라고 하는 말은 너그럽게 보신다, 참고 눈 감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고도 못 보신 척 하셨다는 것입니까? 죄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자, 구약시대란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도 못 보신 척 하신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금방 풀어드릴게요. 둘째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심은 이노게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그 뜻은 무거운 짐을 들고 참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지은 모든 죄를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참고 있는 것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란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시면서 길이 참으셨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제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결해 주시고 그 죄는 무겁게 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쭉 계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 뭐 아멘을 해주셔도 되고. 예.
그래서 25절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내려 하심이란 구약시대란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를 나타내지 못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제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해결됐다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는 거죠. 아직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길이 참으신다고 하는 말씀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길이 참으셨다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때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한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실 때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시기까지는 죄 짓는 것을 보고도 못 보신 척 길이 참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죄를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내지 못하고 계셨던 것이죠. 언제까지 참고 계셨습니까? 곧 이때, 즉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실 때까지는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25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정결한 짐승을 속죄제로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했던 것이죠. 짐승이 죽는다고 그 죄값이 지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참것이 오기까지 죄를 참으시고 강구하시는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반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짐승의 피가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짐승의 피로.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을 보면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자, 짐승의 피가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었다면 그동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 있었던 휘장이 어째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언제 열렸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은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구약시대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구약시대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시대를 막론하고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차이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예표로 주신 속죄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실체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신약의 성도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죄에 대한 진노를 곧 이때에 자기 아들에게 쏟으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이 의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칭의가 아니라 죄에 대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고이듯 쌓이고 쌓였던 참으시고 참으셨던 진노가 남김없이 다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어졌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의는 비로소 만족히 여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하는 26절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때가 있으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도 전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사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다라고 천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이 나타나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공의를 나타내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케 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무슨 하자가 있단 말이냐, 여기 무슨 하자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무슨 손상이라도 입으셨단 말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전혀 손상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케 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이 점을 호세아서에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약장수가 막 가짜 약 막 억지로 팔아 넘겨서 우리가 그 약 산 게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당당하게 정당하게 받은 구원입니다. 정당하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대로 처벌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법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는 정당하게 공명정대하게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누리시고 이 구원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절대로 다시 종의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졌다. 첫 창조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지만 재창조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 구약시대의 모든 죄와 현재의 모든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도,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의 죄까지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누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라고 단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를 의롭다 하시려고 이렇게 행해 주셨다라고 아주 한 사람씩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2절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도매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우리의 죄의 깊이를 바라보면서 입술을 깨물 뿐입니다. 감사와 감격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다 그것도 은혜로 구원받도록 공명정대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주간에 걸쳐서 복음의 요약을 같이 다시 한번 올해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귀중한 말씀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소중한 자리에 왔는지, 얼마나 아찔한 자리에서 얼마나 영화롭고 복된 자리로 옮겨졌는지, 하나님 그 감격을 하나님 저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덤으로 주어진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